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874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백성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해피 땡스기빙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이럴 때 한번 혀 굴려보죠. 언제 굴려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감사의 조건, 어떨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승진했을 때에, 아니면 보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공돈이 생겼을 때에, 아니면 아이들이 시험 잘 쳤을 때, 수술이 잘 되었을 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실 일들이 있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나의 1년은 어땠는가? 연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까지의 제 사역, 담임 목회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근데요,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때때로 지혜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아프지 않고 골골대기는 했지만 때로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참 진정으로 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사진에 뭐가 있어요? 거북이가 철 담장 위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거북이가 잘 매달려 있네. 사실 이 사진은 소설 뿌리를 쓴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 벽에 있는 사진입니다.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헤일리는 그 사무실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소설이 잘 돼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 사진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저 거북이가 저기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철 담장에 보면 거북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저기에 올려주지 않았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올라가 있는 거북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좀 편안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북이 안 키워보셨죠? 거북이는요, 편하지 않으면 절대 목과 다리를 내지 않습니다. 안 키워보셨군요. 전 키워봤는데 절대 이게 자기가 있을 때 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그 안정되지 못하다고 느끼면 팔다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저 거북이 보십시오. 팔다리, 목까지 다 내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치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 자기가 올라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저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은 거북이 혼자서 올라갈 수 없는 곳에서 저렇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헤일은 이 거북이를 보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매일 자신의 사무실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곤 한답니다. 맞습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능력도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헨리처럼 뭐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나 아니면 대단한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저런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올라 있는 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내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지난 삶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담임 목회의 지난 삶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도 된 것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제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는 시입니다. 의외죠.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가운데 감사의 이야기라고 감사의 찬양을 하는데 그 많은 감사의 찬양들의 내용이 있는 시들 가운데는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에만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편 100편에 나타나 있는 감사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100편에 나타나 있는 감사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람은요 나름대로의 자기 감정도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기쁜 나쁜 일도 있고 남편과 아침에 다투고 아내와 다투고 좀 불편한 마음, 거리끼는 마음, 또한 길에 오는데 이 차가 내 앞에 끼어들어서 좀 마음이 상해 있는 마음, 누군가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이곳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 빠질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내 기분까지 강요받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도 내 기분 좀 이해하시고 그래 그래도 오늘 교회 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참 잘했다 라고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자꾸 앞에서는 기쁘게 찬양하라,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즐거이 부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냥 웃으면서 너희가 찬양해라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보니까 무엇인가 깨지고 귀가 먹먹하게 될 정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내가 그렇게 찬양하려면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해졌을 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즐겁지 않은데, 기쁘지 않는데. 네, 여러분, 2절 한술 더 떠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나타나 있는 섬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서빙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이 정도의 그 섬김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섬김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둘로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라는 말은요, 종이라는 말이죠. 내가 철저히 낮아져서 종으로서의 상태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또한 감사하되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가? 왜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평, 불만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나의 억울함, 나의 불편함, 내 손해, 내 마음이 자꾸 그런 곳으로 불편함이 드러나니까 불평, 불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내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도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난 삶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올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내가 진짜 이렇게 외국 와서 언어하고 공부하는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내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이건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 지금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사가 멈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지난 내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 나타나 있는 문과 궁정은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눈 크게 뜨고 함께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왜요? 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문답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와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당장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받아서 합당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참으심, 기다리심,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하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하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Thank you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 감사의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혹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선하심으로 나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혼을 선하게 도우시고 참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그런 삶들이었지만, 이 시간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감사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그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참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과 내 감정과 하나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날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